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소요 사태를 없애고자 하여 로마의 천부장이 사울을 영내로 끌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기회, 설교의 기회를 얻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출신과 가문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여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껍데기가 내용을 빛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껍데기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 없는 열심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없는 열심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의 기회를 얻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 천부장으로부터 설교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의 6절 말씀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회의 허락을 받고 죽이려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그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언제 처음 교회에 오셨고 언제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회개 기도 많이 하셨던 것 다들 기억에 있으시죠? 모두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때 생각하면 정말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얘기를 시작을 하면 다들 책 한 권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갔거든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막내 고모죠. 우리 아빠의 막내 동생이 친구들이 고모네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그 고모 친구 김다호 선생님이라는 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일아,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올래? 그때 고모 친구들 어른들이 있으니까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기질이 그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계속 그 선생님의 연락을 기다린 거예요. 나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연락을 받고 주일날에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집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죠. 그때 기억나는 것은 왜 옛날에는 궤도라 그래가지고요 전지로 거기다가 이렇게
글자 써갖고 전지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억나시죠? 자, 그 글씨 잘 쓰는 사람들 참 부러웠는데요.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했던 기억이 납니다. 1부 예배를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부 순서가 되니까 반별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반별로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처음 왔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친구들을 이렇게 요절을 확인하더라고요. 그 요절을 외우면 2달란트인가 3달란트인가 이렇게 달란트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처음 왔으니까 선생님이 성일이는 처음 왔으니까 그냥 달란트 줄게, 달란트를 주고 다음 주에 올 때 혹시 외워올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때 요절 말씀을 준 거예요. 또 그때도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그 요절 말씀 외워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요절 말씀 외우니까 선생님도 그때 담당 전도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야, 우리 성희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뭐였냐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었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눈 감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주기도문 하는데 저는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한 선생님이 제게 찬송가를 이렇게 펴주면서 찬송가 표지에 있는 것대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아, 다음 주에도 내가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찬송가 뒤에 보니까 십계명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주 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외워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성일아 요거 보고 해라고 이렇게 성경책을 줬는데 제가 조금 자랑하면서 없어도 됩니다. 저 다 외워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칭찬 듣고 싶어서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저 뒤에 있는 십계명도 다 외웠다고. 야, 그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칭찬을 받았냐면 그때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가 상대중앙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에 천재가 나타났다고. 교회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왔다고. 그때는 교회의 문화가 조금 세상 문화보다 앞섰었어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조금 재밌고 인형극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게 융판이라고 하잖아요. 찍찍이 이런 거 붙이시면서 전지 나중엔 OHP 필름 이런 게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도 재밌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재밌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재밌고 그런 이야기가 재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쏙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 거 칭찬 듣고 싶어서 외웠는데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요,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학예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뭐 통성기도나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를 때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너네 기도 못하고 방언 못하면 못 내려온다 이렇게 좀 겁주시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러고 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저 목사 될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가 어떤 때냐면 세로 성경에서 가로 성경으로 이렇게 변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갔는데 어떤 거의 한 7, 80%는 세로 성경을 보고 있었고 이제 성경을 어떤 걸 살까. 그때 교회에서도 가로 성경으로 넘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세로 성경이, 저는 어렸을 때 신문도 저희 때는 이렇게 가로로 읽었잖아요. 아니 세로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 중학교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크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새로 성경 모아놨다가 버리신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얻어와 갖고 모세 어떤 거 있냐면, 왜 옛날에 학교 다니면 문제집을 뒤에 해답이면 이거를 쫙 찢어가지고 칼날로 싹 나뉘면 이게 정확히 싹 등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요, 모세 오경을 딱 뜯어가지고 싹 잘라요. 역사서를 싹 날라서 자르고, 마태복음, 사복음서 자르고, 예언서 잘라가지고 그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학교 가는 버스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그때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너무 성경책이 읽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 애들이 놀리니까 화장실 가서 성경책을 읽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머니에서 놓은 걸 보니까, 요즘에는 포켓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나누어서 아예 팔더라고요. 그 원조가 접니다. 그때는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지금은 하루하루 설교하기가 벅차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처음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감격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그 첫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말씀 받던, 그렇게 교회만 와도 행복했던 그 시절 내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든든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사울이었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뜻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14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즉 택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14절 중반절의 세 번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마지막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셨고, 두 번째,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들었으니 이거는 합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장로교회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고백을 합니다. 이 장로교회 신학 가운데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었던 처음의 과정과 지금 우리의 일생, 우리의 교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내 힘과 내 뜻대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우리를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져주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함께 석샘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정과 행동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고민이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말씀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지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의 이유는 15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되리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아멘. 택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여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교회고요, 다른 하나는 선교예요. 뭐냐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선교하기 위함이고, 선교를 하는 목적은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 중심적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 거고, 선교는 무엇 중심적으로요? 교회 중심적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고, 선교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무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죽이고 핍박했던 그 식구들의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 아빠를 죽인 목사님, 자기 엄마를 죽인 목사님, 내 형제를 죽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의 사도가 되었는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래서 저도 저 고향에서 사역 안 하고 아무도 모르는 인천으로 온 게 고향에서 사역하면 저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같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괴수 중에 괴수로 있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지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과 소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되어 복음 증거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사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분도 주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천국 백성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것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